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더 깊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고침을 받으면서 천국 영원한 영광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더 온전하게 또 회복되어지고 맡긴 일을 감당하면서 천국만 달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영광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0명의 나병이 예수 선생이여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 불쌍히 여서 됩니까?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서 이미 고쳐주시면서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고침 받은 9명은 그냥 사라지고 한 명만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했으면 제사장한테 보이기라도 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9명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누가 돌아왔냐면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은 나오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일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안 보여도 그냥 내가 건강 회복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규례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갔어요. 그럼 확인받고 나왔으면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서 또 딴 데로 가신 것도 아니고 숨어서 지내신 거 가지고 계속 백성들을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9명은 분명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병만 고친 게 아니고 이미 병은 고쳐졌어요. 그죠?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병은 고쳐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베푸신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는 분이 많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매여 있는 것도 질병 고침받고서 또 영원한 영광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나머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것도 경험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앞에 고침받은 사람 중에서도 여기 9명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 선생이에요? 그래 구원받은 거, 고침받은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선생을 믿고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병 고쳐지는 그냥 예수. 그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도 고침받고 천국 영광도 누리고 온전한 구원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예?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도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떡도 먹고 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 권세에 의해서 어떻게 같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고침받고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의 떡을 먹고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걸 다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다 믿었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했다. 너는 제대로 믿었다. 그 인정을 받았긴 했어요. 인정을 받고도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부인하고 어리석게 행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다 제자를 불러가서 온전히 믿게 하는 겁니다. 예. 온전히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믿는 것이 어느 때 나타나냐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납니다.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증거가 성령님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믿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고, 또 충만히 임하고, 또 자라나서, 더 열심히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더 온전히 회개하고,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약속된 복된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앞에 부분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욕심 때문에, 또 악한 마귀 원수에 미혹되어지고 넘어지고 막 그래서 어리석게 행하고 죄를 짓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의롭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죄악에 매여서 악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 화는 분명히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네.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려서 받는 형벌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네?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죄악이 어둠에 사용되고 그냥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일찍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우리 스스로 경고를 해야 되고 또 경고도 받아야 되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함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뭐라 합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더 나가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며 살아라. 왜? 우리는 그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 그렇게 용서해 줄 거니까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용서해 줄 거니까 너희들 용서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이는 실족하게 한 자를 용서해서 천국을 누리려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해서 천국을 누리려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 은혜 앞에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냥 덤벙덤벙 살다 보면 인생 끝나고 마는 거예요. 헛싸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의 은혜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씻음받고 용서함받고 용서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심령 깊이 뿌리 박은 그런 아픔들 슬픔들입니다. 뽕나무 뿌리처럼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온몸에 뿌리 뻗어 있는 그런 죄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뽑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뽑혀지면 계속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잘라도 뿌리가 있으면 계속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좋은 결과는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내야 된다. 9명이 왜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그냥 사라졌을까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야 되는 그 삶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왜 못 왔습니까? 이방인은 왔는데 그들이 예?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믿음은 그만큼 믿음을 있지.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거 갔어요.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율법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예?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그 누가 정치를 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못 오는 거예요. 속으로는 가야 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붙잡혀서 못 오는 겁니다. 예? 거기에 붙잡혀서 못 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상해서 감정에 매여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뿌리가 되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올라와서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또 뭐 비방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막 나와서 그렇습니다. 왜? 그 속에 감정의 뿌리가 있으면, 죄악의 뿌리가 있으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아내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구원한 이런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오면 된다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게 해서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주님은 도와주시어서 이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종은 밭에서 일하고도 돌아와서 주인이 오면 주님께서 주인을 수종 들고 그 다음에 먹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주인을 수종 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야, 오늘 일 잘했냐? 예, 잘했습니다. 수고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뭐가 얘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마지막 또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쉬고 먹고 편히 쉬는 겁니다. 이건 관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관리를 받는 겁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관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가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관리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좋아지는 것보다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죄악에 매이고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좋아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난 제자리야? 나는 매일 어린아이 같아? 아니면 나는 더 심각해졌어? 어떤 것 같습니까? 좋아졌어요. 예. 자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관리를 하면 좋아지지만,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좋아지지만,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계속 어린아이야. 계속 어린아이. 계속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소욕에 매고 세상의 육에 끌려다니고 계속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삽니다. 그와처럼 삽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깨어서 주님의 관리를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일은 이런 일 해라. 오늘 참 수고했다. 가서 너도 먹고 가서 쉬어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일을 맡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종은 쓰임받으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축원합니다. 10명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어디서 예수를 만나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만났습니다.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갈릴리 사람도 있어요. 나병들,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병들고 매여 있는 사람은 다 그런 환경이에요.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거기 가신 거예요. 그걸 지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가신 거예요. 그들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들이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에서 소문 다 들었겠죠. 그죠? 소리 질렀어요. 그 불쌍해서 고쳐주었습니다. 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믿고 갈 때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 근데 깨끗함을 받고 나서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신 그 은혜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함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 숙제를 내줘서는 숙제 검사를 맡아야죠. 숙제가 된 걸 확인내는 거죠. 무슨 일 했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하루 종일 일했어도 주인이 딱 인정하게 딱 해야지 일이 마친 거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면 안 되거든요. 때로는요, 주인 말을 잘 안 들어서 남의 집 밭에 가서 일할 수도 있어요. 이거 타라 했는데 저쪽 가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나 마지막 때나 마칠 때나 우리는 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치는 것,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것이 되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확인받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날마다 확인받으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을 또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9명은 고침을 받았어도 평생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전에 갑니다. 제장에도 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 두려워서 나를 고쳐주신 평생 버림이 받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고쳐주신 그분께 내가 인사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침받았어도 그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어떻게 계속 매이고 눌려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매이고 눌려있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매이고 눌려있는 것이 없는가? 내 죄 때문에 매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리석게 행해서 또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해서 나를 상처를 입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 매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어리석음으로 또 매일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되어지고 이건 어떻게 그냥 자리 잡으면요. 어느 한 구석은 완전히 어둠에 있고 눌려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돌아온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분명 이방인이에요. 분명히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이 땅에서는 네가 이방인인지 모르지만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다. 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네. 양심을 떠나서는요, 믿음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속이고서는요, 믿음이 성장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마음에 걸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걸리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떠십니까? 자기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심령을 누르거나 또 매여서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지 못해서 계속 매여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9명이 어디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환경에, 정치 건세 세력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진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돌아오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 제사장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쳐줬냐? 예수 선생이 고쳐줬는데요. 가지 말아라. 가라 했겠습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가지 말아라. 분명히 그랬을 것 같다.
그러니까 9명이 안 온 거예요. 왜? 그들은 그들 세력 안에서 유대인으로 살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 와서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 출교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환경에 매여서 고침받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도 또 그런 환경에 매여서 오늘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받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서 회개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회개하겠죠. 그죠?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그러나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매이고 묶이고 그런 모습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것을 못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스스로 매여가는 거예요. 스스로 매인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것이 쓴 뿌리고 거기 붙잡고 있는 건 뽕나무 뿌리와 같은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뽕나무 뿌리와 같은 것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는지.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그걸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는데 이 속 안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생각에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사람 보면 안 되고 저 사람 보고 저 세상 뭐 얽혀있는 거 섞여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내가 주님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 뽕나무 뿌리와 같은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뽕나무 뿌리 속 안에 있는 거는요 다 알지도 못해 나는. 왜 그런지도 몰라. 그래서 주님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함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 막 매일껏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거기 매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성령님이 와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쫓아다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그냥 좋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내 육신을 쫓아서 여기저기 가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또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앞에 우리 진정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능력 책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노아의 때, 롯의 때 구약의 사람들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매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노아는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는 구원했어요. 가족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세상 것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누구도 그랬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아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 취하고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누가 틈탔어요? 사단의 권세, 우상의 세력들이 틈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봐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했다고 안 들었다 했던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신들고 어릴 때는 어린아이가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100%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가 컸다고 자기 지혜 있다고 힘이 있다고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고
또 롯의 때는 어떠십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롯을 생각해서 구원을 냅니다. 그래도 그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바로 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고 소금 기도를 하고 막 나오다가 그냥 막 멈춘 거예요. 나오다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에 두 사람이 누워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있다면 부부지간이 될 수 있죠. 그죠?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연이 맷돌 갈고 있다가도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버려짐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온전히 주를 믿지 못하고 온전히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계속 매여 있으면 그냥 버려둔다는 겁니다. 저에게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가지 않고 그냥 거기 붙잡혀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도 오시고 마지막 때 독수리처럼 다 그냥 다 끌고 갈 사단의 권세도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은혜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멸망의 땅에서도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멸망의 시대에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멸망되어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멸망된 성 안에서 롯이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워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런데 뭐냐면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버려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매여서 버림받은 겁니다. 주님께 누굴 버리겠습니까?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다 받아줍니다. 지금 누가 받아줬어요? 이방인 받아줬잖아요. 9명은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는 겁니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것이라 능력으로 어둠의 것을 미혹의 세력들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구원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영광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